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시던 분들, 우리 장로님 세 분,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은퇴 감사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다섯 분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감사할 일이 목회자로서 참 많습니다. 부족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필요한 대로 저를 도우시고 함께해서 그래도 오늘까지 제가 목회를 평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귀한 분들의 섬김 때문입니다. 일일이 개인적인 감사를 드릴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과 우리 성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직분에서는 은퇴를 하지만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기에 정말 멋있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인 갈렙의 신앙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본받을 만하고 감동되는 부분이 참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갈렙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각 인물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숨기는 삶의 특징들이 있죠. 여러분, 다윗 왕의 생애를 성경이 요약해 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것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다면 오늘 함께 살필 이 갈렙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 이것이 갈렙의 이 기사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 저를 비롯한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여정이 가면 갈수록 더 마지막에 썼을 때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직분을 내려놓고 이제 뒷자리에서 기도와 다양한 방식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남은 생애가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얻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갈렙의 생애를 잠깐 나누어 생각해 보면 크게 한 세 시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갈렙의 청년 시절입니다. 청년 시절은 어때였을까요? 여러분, 위기가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모르는데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날 때가 많죠. 갈렙의 믿음은 어쩌면 위기의 순간에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갈렙의 위기는 모세가 그를 12 정탐꾼 가운데 하나로 선발했을 때 찾아왔죠. 이 일에 선발된 사람들은 각 지파의 족장들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훌륭한 인격과 부지런한 자기 훈련이 있어야 하죠. 그러한 자질들과 타고난 재능으로 인해서 갈렙은 자기가 속한 지파의 지도자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마 청년 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마지막 노년 때와 비교해 보면 그 기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러나 이 갈렙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불평하는 무리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는 사람이 되었죠.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갔다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 전체가 불신앙에 빠지고 그래서 원망하고 있을 때 용감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고 나갔던 사람이 갈렙이죠.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사람 부리기 속에 용감하게 믿음의 소리를 외친 자가 갈렙이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아니요 하고 나서기가 정말 어렵죠.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다 10명이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하는데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외칩니다. 또 14장 7절 8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하여 이르되 그 땅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에 가보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에 쌓여서 지금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나서서 믿음의 소리를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과 다른 것을 보고 온 것 아닙니다.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적들을 과소평가했거나 그들이 감당해야 될 가나안 정복의 과업의 크기를 얕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10명은 거기 땅에 가는 거인들의 힘을 자신들의 연약한 그들의 표현들은 메뚜기 같은 힘과 비교하니까 불가능해 보였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에 비교합니까? 그들이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하니까 달라지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가는 거인들과 견고한 성읍만 보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죠. 거기에서 확신에 근거한 믿음의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는 백성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자 하며 그들의 두려움과 불신앙과 맞선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 젊은 시절에 믿음에 근거한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믿음에 근거한 용기와 열정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려운 세상이죠. 불신앙의 소리가 가득 차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믿음의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믿음에 근거한 용기와 열정이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가 그렇지 못한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갈렙의 중년 시절에 대해서 성경이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과 보편적인 우리 인생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갈렙의 위대함을 또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 대한 질투나 하나님께 대한 쓴마음이 없습니다. 기꺼이 낮은 위치에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어떻게 보면 거의 동등하죠. 가나안 정탐할 때 어쩌면 더 적극적인 믿음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는 갈렙이 더 주도적인 믿음의 역할을 했습니다. 수많은 반대자가 있음에도 담대하게 나와서 말하고 소리치는 자가 갈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임명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갈렙 같은 위치에 처하면 그 일에 불만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경쟁자가 되거나 반대자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비슷했는데 한 사람이 높임받은. 그러나 갈렙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 모세의 결정에 승복했고 45년 동안 여호수아를 뒤에서 끌어내리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 꿋꿋이 여호수아를 믿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모습 오늘 본문에서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노년에 이르러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소원을 겸손하게 청하고 있죠. 사실 많은 중년의 남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명예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명예욕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명예욕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서 불평과 원망의 삶으로 우리를 떨어뜨리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참 좋은 일 하다가 시험 들 때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냐? 왜 내가 안 되느냐? 또 어떤 교회 일꾼의 임명을 하게 되면 내 정도 되면 나를 세워줘야지. 여러분, 같이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한 사람이 중용되어질 때 일어나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뭡니까? 협력자가 아니라 뒤에서 부정적으로 끌어내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좇는 멋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 주신 자리를 만족한 줄 알고 겸손하게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겸손하게 협력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갈렙과 같은 이 겸손한 리더들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마지막 노년의 용기 다시 한번 빛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헤브론 정복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감히 두려워 나서지 못하는 그 일을 담대하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 장대한 안악 자손이 있는 그 헤브론 산지, 아직까지 점령 못하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 감히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믿음의 도장 갈렙은 앞장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적극적인 자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모험의 발걸음을 내디디기를 주저합니다. 가급적이면 안정적으로 안락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성장하기를 멈추어 버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고귀한 삶에서 뒤로 물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나이가 들어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게 되는 갈렙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서론에서 말했듯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14장 8절을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개정개혁에서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잘된 번역이긴 하지만 전체 맥락 속에서 조금 강조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여기도 어떻게 번역되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여기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청년 시절 가데스 바네아스의 자신의 삶을 뭐로 스스로가 평가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만한 자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도 그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라고 자신 스스로도 평가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14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또 똑같은 평가를 합니다.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여기 네가 갈렙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선자, 이것도 개역으로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선자,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 당시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평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정언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것 감추어짐까지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가이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 적, 여기 따라선 적 번역했지만 옛날 쫓아선 적, 똑같은 평가입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갈렙의 청년 시절에만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에도 여호수아서 기자가 그의 삶에 대한 동일한 평가를 기록해 놓고 있죠.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믿음의 용기를 발휘할 때는 발휘하는 것입니다. 젊은 날이나 나이가 든 노년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 초점, 충성,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한 충성심이 나뉜 적이 없습니다.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위치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구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것하고 같이 가는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12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죠. 때로는 반대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쫓는 자들은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쫓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기를 힘써갈 때 결국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네가 나를 온전히 쫓았다. 갈렙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로 그 약속의 땅인 헤브론에서 남은 여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의 마침표를 찍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죠.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 여호수아 기자가 뭐라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한번 이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좇으며 살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좇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송하지만 욕심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평가한다면 무엇이라고 평가하실 수 같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죠. 혹시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이 영역은, 이 부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이 오후 예배쯤 나온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부분만은 내가 주장하고 싶고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혹시 아직도 그 부분이 남아있는 영역은 없으십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또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를 좇으라고 계속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연기해 놓고 있으신 부분 없으십니까? 종종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던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일에서 벗어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 두려움에 속지 마십시오. 철로 역정에 묘사했듯이 줄에 묶여있는 사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공격하지 못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아 살면 지금보다 못한 자리로 갈 것 같은
두려움들이 여러분들을 발걸음을 잡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내 인생길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인생이라는 이 멋있는 평가를 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분들 정말 충성스럽게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섬겨 오셨습니다. 또 교회의 정한 원칙이라든가 또 이런저런 이유를 따라 이제 앞서서 섬기는 일에서는 은퇴를 하시지만 아시다시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충성하셨지만 섬기는 방식이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는 평가를 받는 아주 고귀한 생애를 남은 기간 동안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